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무엘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디입니까? 실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둘러싼 성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한 뒤에 이들이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곳, 이것이 어디였느냐? 실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이 있었지만 그 지역 중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던, 그것을 놓았던 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결국 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와 성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언약궤와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진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 모든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즉, 그 언약궤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 언약궤와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를 늘 알 수 있었던 건 성막을 보면서였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도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요단강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십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을 메고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에 길이 납니다. 요단강이 말라서 길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들은 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마음의 안심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은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서 저기 무조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치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 성막에 그냥 계시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사무엘에게 나타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뒤에 극명히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제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1차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전쟁에서 패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한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거다라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서 싸웁니다. 이들의 믿음대로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들의 믿음대로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패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들이 정말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들은 분명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당연히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이곳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저 건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건물이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고 이 건물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 곳 그 어디에도 그곳이 비록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언약궤는 무엇에 불과합니까?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십자가는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말씀이 없다면 여기는 그저 한낱 건물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차에다가 십자가 메고 달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차에다가 성경책 놓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내 차에, 내가 속해 있는 내 공동체에 얼마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지 않는 거지, 그저 성경책이 하나 있다고, 그저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하나님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가 저기로 가야지, 내가 성경책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막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너희가 성막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나가 함께 움직였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마찬가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물론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사모할 대상은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저희들의 삶을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